오늘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늘에 속한 자로 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2022년도가 이제 시작한 지 한 일주일이 좀 지났는데요. 우리는 지금 과학이 발달돼서 요즘에 AI가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을 대체하고 있고, 또 온라인 비대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말로 고도의 이 산업화 사회에 이러한 정보화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고도화된 사회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동서고금의 모든 사람의 이 새해를 맞은 화두는 건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삶이 아무리 풍요로워지고 또 의학이 아무리 발달한다 하더라도 건강은 모든 사람에게 아마 삶의 제1순위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20세기 중반 이후에요, 인간의 건강 문제는 신체로부터 이제 정신으로 확대가 되었는데요. 스트레스 관리나 혹은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마음 상태 혹은 정신 건강에 대해서도 점차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요, 신체적인 어떤 결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상태의 불균형에서도 비롯되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은 신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사회적이고 영적으로 만족한 상태가 유지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정의한 그런 건강에 대한 정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이 소속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현대인의 정신건강에 참으로 중요한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정한 그룹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그룹에 속해서 어려운 시기에 상호 지원을 받으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또 소속감을 통해서 평화와 또 안정감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정 그룹에 속하면 물론 뭐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룹에 소속될 때에 우리가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속감은 뭐 친구라든지 혹은 가족이라든지 각종 동호회라든지 혹은 정치나 종교 단체 등이 있는데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신앙 안에서 이러한 소속감, 성도들 상호 간에 서로 소속감을 통해서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고, 여러분 감사 노트를, 감사 제목을 여러분 뭐 며칠 동안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분이 어떤 고민이 있구나, 또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됐구나, 이것들을 서로가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고, 또 기도할 수 있어서 좋은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소속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하늘에 소속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저희 둘째 형님이 아직 영주권을 따지 못해가지고 미국을 1년에 한 2번 정도 외동딸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그 영주권 따기가 쉽지 않고 또 시민권을 딴다는 것은 뭐 하늘의 별 따기처럼 되어 있나 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이다. 그래서 이 땅은 뭐냐? 이 땅은 우리가 잠시 머물다가 갈 나그네와 행인 같은 존재로 뭐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뭐 100년쯤 살다가 이제는 여행을 마치고 소풍을 마치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천국으로 가는, 그리고 그 천국으로 갈 때 그 문을 통과할 때, 그죠? 나라로 얘기하면 그 세관을 통과할 때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지라, 그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늘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지금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이고,
또 마귀와 사단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그런 소속감을 분명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요 진정한 웰빙을 구한다고 하면 성도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또 하늘에 속한 자답게 살 때 우리의 삶은 참다운 건강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만일 성도가 자신이 마치 땅에 속한 자처럼 썩어질 것들에만 집착하며 살아간다고 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부활의 그날을 소망하며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라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하시면서 우리 2022년도를 여러분 출발하시면서 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흔히 이 변화산의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와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새 제자를 데리고 이 산에 올라가십니다. 기도하러 올라가시는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명을 데리고 올라가시면서 거기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변화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28절에서 3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28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새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아멘. 예,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의 생애에 5대 사건이 있습니다. 그 5대 사건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성탄의 주님으로 오신 성육신의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산에서 있었던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변모라고 합니다. 변모, 트랜스피규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변모가 두 번째 예수님 생애에 나타난 사건이고, 세 번째는 이제는 십자가 고난 받으신 사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는 부활의 사건, 그리고 부활 후 40일 동안 이 세상에서 자신의 몸을 보이시다가 이제는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것이 예수님 생애의 5대 사건인데, 오늘 읽은 본문이 그 중에서 두 번째인 예수님의 변화 혹은 변모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요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전에요 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요 18절에서 20절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네, 2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고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또 22절 말씀에 고난을 받고 또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오늘 28절 말씀에 보니까 8일쯤 되어서 그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이제는 산에 올라가십니다.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요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를 하셨습니다.
이 예고를 들은 제자들은요, 한편으로는 의아해하면서도 또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이 산에 오르신 이유는 뭐냐면 그들에게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불안함과 두려움을 진정시켜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임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려고 하는 교육의 목적도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에 기도하러 갔는데 제자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졸면서 32절에 보니까요,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다가 그 모습이 변화되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9절 말씀 보시니까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이 변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17장 2절 말씀에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천상적인 신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라 조금 생소한 단어인데요, 천상, 하늘의 신분, 천상적인 신분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다라고 하는 표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에서 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나 천사들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요, 예수의 옷이 휘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흰색은 하늘의 색깔 혹은 천사들이 입는 옷의 색깔이며 평화와 순결과 사랑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역시 이것도 예수님의 천상적인 신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또한 광채가 나더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표현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에서 발산되어 나오는 빛의 광채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전에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40일 40주야를 거했는데 그가 내려오니까 얼굴에서 광채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 광채는 모세 스스로 발한 광채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을 때에 그것이 반사되어서 나타나는 그런 간접적인 광채였음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광채는 영광스러운 몸에서 스스로 나오는 그런 빛의 광채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또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영광 중에라고 하는 모습과 더불어서 마지막에 이 34절 35절 말씀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나타나던 음성과 똑같은 음성이 하늘에서 들리고 있는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35절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그래서 변화산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이런 변화의 모습은 장차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시더라 하더라도 이제 그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국에서 영광 중에 계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또 부활 승천 후에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까지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한 자요. 하늘의 주인이 되시죠. 예, 하늘에 속한 자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사실,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 말씀에는요,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했는데요,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온 예수님과는 차원적으로 다르죠.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늘로부터 온 자요, 하나님께 속한,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는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위에 계셨고요, 그 자신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2절 33절 말씀에는 이제 이 세 제자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그들의 현재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땅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의 반대는요, 땅에 속한 자인데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인해서 아담의 후손은 모두가 땅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네, 인간은요, 아담의 타락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 가운데서 태어나고 또 자라고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구원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위에서 오시는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밖에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변화산에서요, 베드로와 함께 있는 이 두 제자들이요,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서 예수의 영광과 또 함께 선 모세와 엘리야를 함께 보게 됩니다. 오늘 3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을 보는데 30절에 누구냐 하면 예수님과 말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요, 각각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자이고요, 또 엘리야는 선지자를, 구약의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인물로 보게 되는데, 그들의 대화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때가 가까웠음을 그들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런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에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은 깊이 졸다가 이제는 깨어나서 예수의 영광을 바라보는,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의 변화된 사건에 또 그들과 대화하는 그런 모습의 본질은 잘 바라보지 못하고 깨어서 이제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하면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또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하사이다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여기서 무슨 말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모습이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그들이 헌신을 하고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있으면서 예수님의 여러 가지 기적도 보고 또 예수님의 말씀도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이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오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말씀하시던 이제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런 진정한 의미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땅에 속한 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산에서 주님의 고난이 분명하게
분명하게 예고되었지만은 권고해서 졸다가 엉뚱한 질문을, 자기도 알지 못하는 질문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제자들의 영적 상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누가복음 9장 46절 47절 말씀에 보면은 조금 이게 좀 범위를 확장해서요. 46절 46절과 47절 말씀을 보시면 누가 큰가에 대한 그런 변론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46절에서 48절 말씀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하늘에 속한 자는요, 누가 크냐에 대한 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장 낮은 자가 가장 큰 자인데요. 이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내가 크냐, 뭐 네가 인정받냐,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구냐, 뭐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따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죠? 다른 성경에 보니까 그 어머니가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그 우편에는 뭐 우리 아들을 앉게 해주고 좌편에는 우리 아들을 앉게 해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청탁하고 있는 이런 모습도 보는 것, 이것이 바로 땅에 속한 자에 속하는 이런 제자들의 아직 변화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또 37절에서 43절 말씀에는 귀신 들려서 간질병 앓는 아이를 치유하지 못하는, 믿음이 없어서 치유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또 보게 되고요. 49절 말씀에는 다른 그들과 친분이 없지만 주님의 일을 행하는 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시기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 그거는 변화산의 사건을 겪고 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려와서 간질병 걸린 어린아이를 치유하지 못했고 서로 누가 크냐에 그런 분쟁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또 자기와 친분이 없지만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에 대한 그런 시기심을 나타내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그들이 아직도 땅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아직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녔지만 아직은 영적인 차원의 문제보다는 육적인 차원의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게, 영적으로는 무지하다는 거죠. 영적으로는 무지하고 내가 세상적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잘 알아, 내가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을 할지는 모르지만 그가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에 대해서는 잘 깨닫지 못하고 또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무지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된 이들도 아직도 땅에 속해서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영광에 집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에 속한 부분을 바라보면서 그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신앙을 하는 이유도 내 자식이 잘 되고 또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건강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하는 현세적인 문제에만 집착되어 있고 일시적인 문제에만 집착되어 있는 땅에 속한 자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그런 현주소를 이 제자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또 말씀도 보고 하지만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이 제자들과 같은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한가, 이런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하늘에 속한 자로 살라라고 제자들에게도 말씀하고 있고, 또 오늘날을 살아가고 또 우리 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려면 우리가 맨 처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중생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가 되려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승천하셨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자는 사도 바울처럼 자기 마음속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성령께서 친히 함께 계시는 자가 바로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청교도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할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고, 전에 제가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었죠, 그죠? 사람이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고 한 번만 태어나면 두 번 죽습니다. 이렇게 돼요. 사람이 두 번 태어나면 한 번만 죽는다는 말은 뭐냐면 육신적으로 한 번 태어나고 또 주님을 영접함으로 다시 한 번 태어나는 사람은 언젠가 육신은 한 번 죽지만은 영은 결코 죽음을 보지 않고 한 번만 죽게 될 것이고, 그러나 사람이 육신적으로 한 번만 태어나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은 두 번 죽는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육신의 죽음과 더불어서 사후에 있을 둘째 사망,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무엇으로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저에게 구원의 확신을 좀 주세요. 교회는 다니는데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을 보다가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켜서, 아, 내가 구원받은 자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셨구나, 그런 깨달음이 여러분 가운데 오시기를 바라고, 또 성령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피를 흘려줬구나 하는 것을 성령께서 깨우쳐 주실 때 여러분은 바로 거듭나는 그런 중생의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로 살라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첫 번째는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십자가를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놓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는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요,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요, 하늘에 속한 자에게는 십자가가 그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 자랑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되는 두 가지 축이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인데, 이 사도 바울도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렇게 말했어요. 예,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변화됐기 때문에, 그전에는 자기가 자랑할 것이 많았지만 이제는 그의 자랑이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우리 자녀가, 또 우리의 재산이, 또 내 능력이, 내 재능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될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면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에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요, 이 땅이 아닌 하늘의 보화를 쌓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땅에 쌓아둔 보물은 부패되고 없어질 것이라고 얘기했지만은요, 하늘에 쌓아둔 보물은 영원히 부패되지 아니하고 도적질도 못하게 안전하게 보관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망은
재물을 쌓아두는 것뿐만 아니라요,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것으로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에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았던 본향은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졌는데요, 그의 조카 롯은요, 이 땅을 향해서 소망을 두고 삼았어. 그 결과 롯은 소돔성을 거처로 삼아 살아가면서 거기에 죄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늘 소망이라고 하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요, 이 곡을 지으신 분이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늘에 속한 자로 소망 중에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가사를 살펴보면은요,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준 내 소망이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나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걸 내 아버지 너른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이네. 그러면서 후렴에는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자는 이 땅에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을 소망하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요,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고 도리어 자기 부인을 통해서 희생과 헌신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땅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늘의 영광이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한눈으로는 하늘을 바라보고 한눈으로는 땅의 사명을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면서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사를 위해서 하사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자신이 하는 말의 의미도 모르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도취되어서 이런 고백을 했지만은요, 하나님은요 모든 영광스러운 광경을 모두 물리치시고 제자들 앞에 예수님만 남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너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영광을 누릴 때가 아니다. 너희가 아직은 영광을 누릴 때가 아니니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이 하신 말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꿈만 꾸는 자가 아니라 현실에서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하며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주님의 영광만 바라보고 도취돼서 그 산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지도 않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도 않으려고 했던 그런 나태하고 안일한 모습을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늘의 영광, 또 하늘의 상급,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면류관을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주어진 그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자기의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했을 때에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영광만을 바라고 바라볼 상만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하고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주님께 책망받아야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야 하지만은 이 땅에
속한 우리의 사명, 우리가 구원해야 될 그런 사명들, 또 우리가 남을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섬겨야 될 그런 사명들, 이런 사명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또 우리의 자신에게 주어진 죄와 싸우고 불의와 싸우고, 또 우리의 믿음을 해하려고 하는 사단과의 싸움 속에서도 우리가 이기면서 이제는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영광은 그 길 끝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고, 사람의 칭찬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며 살아가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하늘에 속한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2년도를 이제 두 번째 주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이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거듭난지를 여러분 확인해 보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돌아보시고, 또 내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바라보시면서, 내가 이 땅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기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주님과 함께 지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